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해 아래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전도서 1장 2절에 아주 명확하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로 그런 것인가? 정말로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인생의 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쾌락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그걸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었다. 전도자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기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이 불안하고 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지혜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꼭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해 아래 삶을 보게 되면 온갖 불의와 악이 있다. 모순과 부조리가 있다. 이걸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인생의 허물을 체험하도록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해법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선을 행해라. 근데 어쨌든 간에 해 아래의 전체적인 삶은 사실상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일생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참신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시간이 있으면 믿고 시간 없으면 안 믿어도 되고, 내가 필요하면 믿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허무하고 헛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갖다가 무슨 종교의 자유다, 신앙의 선택이다, 그런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부모 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와 나의 어떤 근원은 지금 1차적으로는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 위에도 부모가 계시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 인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내팽개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 이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해놨어요. 내가 좀 하나님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태해.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장소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 그게 뭐냐 하면은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다 이 말이에요. 22절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어디서 만난다고 했나?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 충만해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는 그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우주에 충만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개념이에요.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 성소, 성전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 말씀하시겠다는 건가? 무조건 하나님의 집이면 뭐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하시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가 됐습니다. 이 제사, 구약 시대 제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 그 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벌써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니까 이 바람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천지에 충만해 계십니다. 어느 때나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통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미사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불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종교마다 다 의식이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만나주시는 거, 이거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나를 만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할 일 없어가지고 시간 너무 남아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의 근원,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해 아래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본분이에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자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 장로 집사님들 임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복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 아래의 삶이 전부입니까? 사실은 전부라고 생각해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육체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사복을 사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 아래의 삶은 짧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자포자기죠. 이런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아주 좋은 것이고 하나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근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 말한 것처럼 윤회가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해 아래의 삶의 허물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건 완전한 그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해 아래의 허물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해 아래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시덥지 않게 시니컬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네가 이렇게 늘 사람 눈 피해 가지고 그 물 길으로 오는 거 사실 나를 믿는다면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보통 분이 아닌가 싶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나도 좀 마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귀찮게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이렇게 물 들어오는 수고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리고 좀 부끄러운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깨닫잖아요. 전 남편이 없어. 맞다, 너 남편 없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사실은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닫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게 또 여자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들은 바로는 예배할 곳이 뭐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말을 믿어라.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도 저 산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있었는데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가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값없이 죄사함 받아서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진짜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떤 예배냐 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헛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제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가까이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의 제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지함에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함에서 드리는 예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헛된 제사라고 합니다. 우매자의 제사.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제사 그리고 영적 무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에 대한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내용에 대한 무지예요. 세 번째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될 태도나 자세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무지가 바로 헛된 제사, 헛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가 뭐냐?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헛된 것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이 중요한 결론을 지금 우리가 찾았는데 이 결론이 정말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매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헛된 제사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에 대한 무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에 대한 무지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각성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그 성당에 가끔씩 이렇게 그 마당이 참 좋아요. 동네 근처에
거기에 그네도 있고 뭐 시소도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 가서 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성당 안이 궁금해.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당 안이 궁금했습니다. 그냥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참 어떤 무거운 기운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창문은 여러 가지 성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아주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경외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좀 압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그 분위기로 사실은 이렇게 그 신도들을 이렇게 마음을 붙잡는 곳이 이 성당이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건 우상이다 해가지고 성화 이런 걸 걸지 못하게 하고 또 성상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도 자칫 우상이 될 수 있다 해서 그것은 하나의 표시로만 이렇게 하지 그 십자가 형상을 이렇게 막 걸어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있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뭐 손을 모으고 이거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건물이 상당히 단조로워요. 솔직히 말해서. 의자 있고 그 다음에 강대상 있고 뭐 칠판 정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단조로워요.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뭔가 이렇게 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건 하나의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대만의 어느 초등학교 그 어린아이가 예배 중에 환상을 본 얘기. 이것이 뭐 성령보로도 뭐 나오고 뭐 이게 뭐 많이 소개가 됐나 봐요. 그 예배 시간에 보니까 천사가 여러 명이거든. 예수님도 와서 이게 다 계시고 천사들이 이게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그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광경을 다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휴대폰을 가지고 물론 성경을 찾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뭐 주가 동향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 뭐 흥미있는 무슨 소식을 클릭한다거나 그런 신도도 있고, 그 성경에 딱 그렇게 감춰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그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졸고 있는 신도, 그걸 신도가 그 천사가 다니면서 그 뭐 장부에다가 이걸 다 기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간증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저는 그 아이의 그 간증을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야 이거 정말 내가 정말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저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간증을 들을 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천사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참된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대상,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올바른 알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사도행전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됐죠.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일행이 오자마자 그냥 그 앞에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지금 베드로한테 절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하고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절을 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다면 사실은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 사람을 갖다가 우상시하고 숭배하고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목자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목자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목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수십 년 믿음 생활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성령 받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었어요. 예배 마치자마자 또는 예배 시간에 성령 받는 분도 봤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설교 중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금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실제로 보였을까요? 안 보였습니다. 왜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삶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성령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꼭 예배 시간에 가끔 성령 받는 분이 있다. 아이고 성령 받으려면 설교 예배를 잘 참여해야 되겠구나. 꼭 성령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삶에 같이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간혹 우리 성도님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자기 고민하고 괴로웠던 문제들이 해결받았다. 꼭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호하는 교회에서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자님들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18절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등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원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면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이 말씀 듣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앞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뒤에 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도 한번 말해보라 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 기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찬송도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어떤 반응이 그 태도라고 할 수도 있죠. 찬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하나님이 여기 운행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각성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산 예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배 그 내용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들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령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진정으로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또 뜻도 있습니다. 신령으로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는 진실로 드리는 예배. 이것도 맞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다 맞는 뜻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릴 때 이것이 올바른 예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예배드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해설을 붙이는 것입니다. 해설을. 근데 해설을 자기 생각을 막 하면서 거기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는 경향이 간혹 세상에 많은 그 설교들을 보면은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거 연락하시는 그 진정을 드린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또 운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항상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그 참된 예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갖춰야 될 그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헛된 제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이 주로 나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삼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예배가 마치 그 무슨 의식을 드리는 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사실 예배입니다. 근데 이게 형식화가 됐어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배, 그 제사를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서 뭐 향 피우고 이런 의식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하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걸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죄를 사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사실은 제사가 예배인데 왜 우매자의 제사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냥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 한 시간이 사실은 소중합니다. 어떤 그 청년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가. 자기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안식일 마치고는 마음이 아주 푸근해져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물론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하고 교제도 있고 또 즐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찮은 부분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막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발을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갖다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 세속적인 말이라든가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당 바깥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사사로운 감정으로 막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르거나 그것도 회당에서 말입니다. 지금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이런 그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을 가끔 가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건 누구를 누가 그랬다, 누구는 안 그랬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사실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참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건 내가 참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부족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교회에서 또 안식일에는 오락 같은 것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했다면 내가 발을 상대하지 않은 것이구나. 내가 그때는 뭘 몰라서 그랬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 제사보다 낫다.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왜 우리가 예배가 참 잘못된 예배로 가기가 쉽나 하면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 일반 교인만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도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 저녁에 요즘 출애굽기 지금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리고 주 안식일 저녁 예배 때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40일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출애굽기 32장 8절.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참 희한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이 금송아지는 바로 우리를 갖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바로 우리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금송아지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가 쉽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막 마음으로 원하고 욕심 부리는 것을 막 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또 하나님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민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은 따로 두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해놓고 막 그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주잖아요.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냐고. 이거 지금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찾고 경배한 거예요. 이거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그 성도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초보적인 신앙일 때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 3일간 계시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두 제자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말이 된 지가 사흘째요. 여기 보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지금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말도 잘하고 아주 일도 잘하는 분이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로마의 앞장에서 해방시킬 분이라고 우리는 알았다. 그런데 십자가에 붙들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진짜 실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기대입니다. 육신적인 기대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25절입니다. 25절. 그리스도가 이런 영광을,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경륜, 뜻이 이루어지려면 고난이 있어야 한다고 얼마나 몇 번이고 말했더냐. 그리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했다. 그래야 영광이 나타난다,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2절에, 29절에, 27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갖는 신앙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보면 다 합격해야 되고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도 걸리면 안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평안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실 또 사람이 그렇다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완전한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인데 사람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부분은 못 받아들이잖아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리고 내 고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신앙과 불신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매를 대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왜 이러냐 이 말이죠. 그리고 설령 욥처럼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나게 한 섭리인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를 실망시켰어. 울고 불고 짜고 막 그냥 자기가 갖다 내동댕이 치고 이건 진짜로 이건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몇십 년을 드렸는데 아직도 신앙이 이 초보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헛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에베소 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됐지 뭐 땀시 맨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냐 이 말이에요.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에게 세례받고 성령 받고 나서 이 삶의 시간을 계속 주시는 것은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라가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렸을 때 엄마 젖 먹고 다 우리가 자랐습니다. 지금 믿음 생활을 몇 년 했든 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정도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것도 초보적인 말씀만 맨날 들어서면 안 됩니다. 세례받고 성령받고 안식일 지키고 이건 초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건 젖만 먹는 거예요. 젖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 젖 찾아가서 막 꿀떡꿀떡 먹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장성하려면 이제는 이유식 이제 지나가지고 젖 우유 떼고 이유식 넘어서 그다음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고기도 먹어야지만 채소도 꼭 먹어야 합니다.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이제 자식들이 크면은 옳은 말도 너무 자주 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저다가 이게 한 번씩 이제 해야 됩니다. 채소도 먹어라. 꼭 얘기하거든요. 상추, 깻잎 이거 꼭 먹어라.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피를 맑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한다. 고기만 먹으면 안 돼.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이 반찬 속에는 다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 이 부모된 분들은 다 자녀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골고루 쫙쫙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 채소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 앞에 보면 단단한 음식 그리고 어린아이의 음식이 나옵니다. 5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보적인 말씀 맨날 그 교리에 관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중요해. 그건 태어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전도할 때 내가 태어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전도할 때 그건 꼭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내가 자라는 데는 거기 상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세종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초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맨날 그것만 붙고 공자를 맹자를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죠. 가끔가다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이 헤아리의 삶도 정말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는 더욱더 열심히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